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1번째 시간으로서 두 여자는 대체 누구며 천년왕국은 정말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오늘로 51번 5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꽃이다, 열매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면서 또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그냥 더듬어서 걸어가는 것과 같다면, 요한계시록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대비하면서 갈 수 있어서 보다 더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예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반대로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그만큼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가 스스로 감췄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랬다는 것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문맥에 따라서, 원문에 따라서 또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상징적인 도구들을 이용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또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서운 책이 아니고 가장 좋은 책이다. 저에게 있어서는 보화를 캐는 가장 중요한 우물처럼 거대한 저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안겨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본 책을 들라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가장 많이 본 성경책은 요한계시록.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42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고요. 43번째부터 52주까지 10주 동안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이런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22장까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1장으로 사실 끝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졌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느 정도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순서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에요. 어느 중요한 부분만 포커스로 딱 당겨가지고 그 장면을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그 시간적인 장면에서만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창세 후까지 있어질 이야기들도 중간에 삽입을 시켜서 지금 어떤 상태, 이 장면은 어떤 상태에 있는 장면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장에 이 마귀가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때 마귀가 쫓겨나느냐? 아니요. 진즉 쫓겨나가지고 지금 세상에 이 귀신들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적 순서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2장의 이야기가 여자로, 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12장부터 17장까지의 두 어떤 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그 다음에 음녀라는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해요. 짐승, 붉은 빛 짐승을 탄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음녀, 이 음녀와 그 다음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둘 다 결혼한 여자입니다.
귀내라고 나오니까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12장에는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여인이 난 자식들이 음녀에 의해서 노략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고 노략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13장 이야기예요. 14장 15장은 그것을 이긴 자들, 그것을 이기고 천국에 올라간 그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자손들이 천국에 올라간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이제 그 올라간 다음에 음녀에게 팔려 있는 자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7 대접 심판을 받는 게 나오고, 17, 18장에 가면 이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비밀을 일러줘요. 비밀을, 이 음녀가 누군지. 그래서 이 음녀에 속한 자는 빨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음녀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정말 이 땅에 실현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음녀에 빠지면 안 돼요.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녀가 받을 재앙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있는 7 대접 재앙입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의 치아에 내려지는 재앙인데요, 이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런 거니까, 지금 이 음녀가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팔려가버린 사람들은 결국에 음녀가 받을 심판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팔려가지 않는 자들만 결국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녀에, 호리는 음녀에 빠져야 될까요? 안 빠져야 될까요? 응? 전도서 잠언 읽어보면 호리는 그 여자가 많이 나와, 음녀가 많이 나와. 거기 읽어보면 거기 빠지지 마라. 솔로몬이 호리는 여자가 있다가 오늘 밤 나하고 유숙하자. 절대 가지 말라.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음녀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면 내가 결국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음녀가 받을 그 심판, 7 대접 심판을 받을 건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 대접 심판을 받아보실래요?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해가 뜨거워서 사람을 태워버린대요. 그때는. 지금도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온 세계가 지금 불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40도를 육박하는 것으로 불덩이에요. 뭐 촬영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더 뜨거운 거예요.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더 환경 파괴가 일어나서 물을 못 먹어서 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재앙들을 우리가 받지만, 그러니까 해로 뜨거움을 받는 거랄지 물이 뭐 쑥이 된달지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재앙을 받지만,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 5, 6, 7번째 대접 재앙인데, 그 재앙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7 대접 심판 가운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혜 강천에 내리는 이 재앙들도 짐승의 보좌로, 짐승의 치아에 내리기 때문에 그거 안 받으려면 우리는 음녀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 음녀에 속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음녀가 받을 심판을 왜 받으려고 하냐? 음녀에 홀려서 같이 붙잡혀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녀를 분별하고 이 음녀의 가르침, 이 음녀의 속임수를 알고 이 음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음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의 종들도 음녀가 될 수 있어요. 이 음녀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 여러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정결한 처녀처럼 순결을 지키며 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인의 시작은 12장부터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지 창조 이후부터, 천지 창조 직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야기를 몇 구절로 다 함축해서 막 얘기를 해버려요. 자, 12장 1절입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는 의미로, 자,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쓰고 있는 12별의 관은 스테파노스로서 면류관입니다. 승리관, 승리관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데마라는 왕관이 아니에요. 승리관, 승리해서 얻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얻는 관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 관을 썼는데 이 여자가,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요.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자,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은 설교했어요. 몇 번은 제가 얘기했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마리아다. 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도 이런 자가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예수님도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이 이기는 자들도 두아디라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이 거짓 선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 숭배도, 초대배 장례배 드려도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해도 그것은 그냥 국민 의례 같은 것이지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리고 그 황제 숭배나 신상 숭배 후에 음행에, 이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른 것도 죄된 행위일 뿐이지 그것은 나의 구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짜 가르침을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팔려가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아요. 그건 우상 숭배야.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들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이런 말이죠.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고 한다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은 창세기 37장에 의하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구약으로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로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존재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표현되겠고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그래서 구약의 이기는 자의 대표가 24장로의 12이고 신약의 이기는 자의 대표가 24장로 12이어서 24장로가 이기는 자의 대표로서 하나님 보좌 둘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요. 지는 자는 천국에 못 가고 다 음부에 빠지고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여자는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해석은 해와 달과 12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으나 좌우지간 면류관을 썼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기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쓰는 승리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어쩌면 육신으로부터도 이겨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녀에 홀리는 것으로부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결국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많이 낳았고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낳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쓰임새는 다니엘 72대에 의하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기름 붓고 끊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륜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요즘에 유대인들이 뭐 제3의 성전을 지을 것인지 뭐 할 건지는 자기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해서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없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출되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기는 몇몇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그 이기는 자의 핵심이고, 이 예수님이 드디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을 힘입어 그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자의 하늘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대표는 24 장로고, 이것은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제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12 곱하기 12. 자, 24보좌는 12 더하기 12이잖아요. 그죠? 24는 대표는 12 더하기 12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기는 자의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신천지가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전라도는 베드로 지파, 경기도는 또 여기는 안드레 지파, 뭐 이런 식으로 지파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육체 영생을 들어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곧 죽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떤 거짓말로 또 이것을 바꿔갈지 몰라. 죽으면 어떤 거짓말로 해서 또 바꿔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에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 있는데, 더하기는 충분하다는 거지만 곱하기라는 것은 더하기라는 것은 많다는 개념이지만 곱하기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면 144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은 1000이라는 것은 10손가락으로 충분하다, 많다는 거잖아요. 많다는 거. 이 많다는 건데 이 10손가락이 10뿔이 나오잖아요. 10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뿔은 많다는 거예요. 10발가락 10뿔은. 그런데 열에다 열을 곱하고 또 열을 곱하면 1000이 됩니다. 그래서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많다의 3승이 1000인데 이 1000에다가 144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예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의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구원받을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여인이 난 사람 가운데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낳았다 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인이 낳았다 해서 들어갈 확률은 많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아예 지옥 갈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여인이 낳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았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예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여인 난 자식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갔고 신약에도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야
결국에 14만 4천 명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여인이 낳은 자식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서 이기는 자, 예수님도 이기는 자로 들어갔고, 이기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들이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냐? 이 14만 4천 명이죠. 전체를 포함한다면.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14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여인이 난 자가 되는 것이 결국에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못 들어간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4절과 5절입니다. 자, 14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하늘에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들의 총칭이죠. 이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쓴 게 있으니,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 내 것 하고 도장을 꽝 쳐버렸다 이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그래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을 이마에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큰 우레소리 같은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을 같더라. 그런데 이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은 두 종류예요. 이 예수님도 많은 물소리 같은 물소리를 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 물소리 같은 물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여기에서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많은 물소리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소리겠죠. 자, 3절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누가 이기는 자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들. 그런데요,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시온산을 과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넣어가지고 여기가 시온산이다, 여기가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시온산이 지금 땅의 시온산일까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있으니 하늘의 시온산.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하늘에도 원래는 시온산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 뺏어간 그 산을, 시온산성을 뺏어서 하나님이 도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에 있다 그러는데, 다윗 때문에 천국의 이름도 바꿔줘요. 천국의 이름에 그 산이 시온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도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네?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라. 그냥 막 이단이 하는 것을 막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 천년왕국 안 와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도장 찍혀서 주님의 소유라고 딱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 14만 4천 명,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시온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했길래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천국까지 들어갔을까요? 4절과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4절과 5절에 5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자에게 속해서 여자에게 낳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1차 됐다고 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5절 나왔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원문에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자, 이 여자는 음녀예요. 17, 18장에 나오는 음녀, 여자들과 음녀와 더불어서 간음하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좀 이따 음녀에 대해 설명하겠고요. 음녀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음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를 못 입은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음녀에 홀려가지고 팔려서 가게 되면 결국에 떨어져요. 이 하늘의 시온산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돼.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던 자인데요. 그 순결한 자라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개역성경은 번역을 잘못해 버렸어요. 그래서 순결한 여자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면 처녀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볼까요? 4절을 제가 직역해 볼게요.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더럽힘을 받지 아니했던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다. 처녀들로서 여자들과 음녀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귀인의 음녀, 여인,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그래서 음녀입니다.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들이 천국에 이기는 자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음녀는 세상의 권력을 주는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로서 인기로서 미혹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급 해당 사람들이 음녀예요. 이 음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믿음을 오직 나는 천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인기 이런 것에 마음이 팔리게끔 만들어가는 호리는 자예요. 이 음녀가. 그래서 이 음녀에 포함되어 버리면 결국에 더럽혀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처녀로 끝까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많은 날 신부로 동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조건은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는 처녀야 된다. 파르데노스, 처녀야 된다. 헬라어로 파르데노스가 돼야 돼요.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뒤따라가는 자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뒤따라가는 자야 된다. 어린 양이 가는데 뒤따라갈래요? 음녀가 이리 오세요. 그럼 따라갈래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리 오세요. 그럼 따라갈래요? 안 따라갈래요? 큰일 나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뒤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로 갔다 천국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조건,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죠. 뭐라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데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누구냐? 자, 이제부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있는 자며 이들이 누구며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히 알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천년왕국에 좀 이따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여자와 천년왕국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여자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데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 돼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파르케. 뭐라고요? 아파르케. 처녀는 파르데노스, 여인은 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는 포르네예요. 포르네란
포르노 비디오란 말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포르네라는 것은 음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는 아파르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마에 도장을 받아서 속한 자들, 이 자들이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에서 천국에서 천년도 왕노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이제 같이 이제 마무리니까 같이 얘기를 해버리죠. 천년왕국을 잘못 풀어서 지상에 예수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된다. 그 왕노라는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 참여하고 이방인들은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고 휴거대에 올라간 교회는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풀어가는 것이 세대주의요. 한국의 순복음교회와 일부 침례교들이 이것을 그대로 교리로 믿고 교리로 정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환란전 휴거론자들이고 세대주의자들인데 뭐 그렇게 믿어도 그렇게 믿었다고 뭐 지옥 보내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고 구원에서 미끄러질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했던 그전에 했던 것을 다 들어보게 되면 알겠지만 엄청 이 사단은요 얼마나 기묘한지 착착착 짜매가지고 잘 해석을 해요.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응? 첫 열매, 자 부활과 이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을 입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딱 20장에 나와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 이거. 첫째 부활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짐승과 마지막 짐승이나 해도 되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나 얘기해도 되는데 부활도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 처음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 두 개 부활인데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관이 틀림으로 온통 거짓된 종말론이 나와요. 지금도 부활론이 교회 개신교 가운데 90%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왜? 종말론이 잘못됐으니까, 부활관이 잘못됐으니까 여기에서 온갖 이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첫 열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풀어가는 열쇠예요. 열쇠. 첫 열매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도 두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표였고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런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도 예수님이 예표고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첫 열매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나 여기에 첫 열매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아파르케 이렇게 나와요. 아파르케 처음 익은 열매, first fruit, 영어로 first fruit, 첫 열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부활체가 아니고 영체로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갔다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구약 성도들은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지금도 천국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열매예요. 예수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첫 열매. 구약 성도들이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서
24 장로가 있었달지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말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번도 구약성에 24 장로가 안 나와. 구약성경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미가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무슨 스가랴 봤어도 구약에 거기에 천국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더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보좌와 그 생물밖에 안 나와요. 천사들하고. 왜? 아직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안 들어갔으니까. 낙원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처음 천국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재림 때까지는 죽은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서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 중에 이기는 자들이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 이것이 요한복음 5장.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살아나리라. 그래서 육체가 바로 우리의 무덤이고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힘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첫째 부활을 입고 들어간다는 말이 15장에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네요. 22, 23,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더니 먼저인 첫 열매는 아파르케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해 있어서 같이 오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오는 자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기는 자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말하면은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 예표로서 샘플로서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은 승천하실 때 한 번에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죽은 즉시 이기는 자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첫 열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곧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나옵니다. 20장 넘어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서 보면 데리고 온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 다른 사람들을 그때 우주적인 부활이 일어난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 개 딱 있는 거예요. 세 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첫 열매로서의 부활, 둘째 부활, 열매로서 둘째 부활. 이것이 마지막 부활이죠.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24절은 그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세 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 있다고 해서 세 번 있다가 아니죠. 아시죠? 뭉뚱그려서 세 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의 부활, 둘째 열매의 부활.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이 둘째 부활이 나오고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나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 살아난다라는 말이 결국 이게 부활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5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죠. 영과 육체의 분리는 첫째 사망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분리는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를 어디를 가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이세벨과 같은 거짓된 음녀에 홀리는 데 빠지지 아니하고 이 사들이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기간이요, 긴 시간이죠.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10을 3승하면 100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기간은 하루예요. 1000년이 하루 갖고 오니까. 천국에서는 별로 긴 시간이 아닌데 우리 인간에 보게 되면 긴 시간이 1000년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이 예수님이 재림할 전까지,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 천국에서의 왕노는 기간이 1000년이에요. 이게 1000년. 이 기간에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20장과 고린도 15장을 합쳐서 얘기하면 부활은 3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째 부활 샘플로서.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겠죠. 이기는 자들, 장차 철장으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그때 죽은 자들이죠.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죠. 그래서 우주적인 부활입니다. 이 우주적인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것은 첫째 부활이고, 예수 재림하실 때에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은 우주적인 부활로 둘째 부활이고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15장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왕국은 없겠죠. 이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없겠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러나 그 전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하면 할렐루야 15분만 참으면 되잖아요. 썼는데 뭐 시간 15분 정도만 참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 이 얼마나 기쁜, 즐거운 일 아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찡그리기 없이요.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북한에 이야기했잖아요. 1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발견됐어요. 도로 개발하다가 포크레인이.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자라온 거 아니에요? 자식을 먼저 주겠잖아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북한에 순교하는 이야기. 우리는 그 정도 믿으면 돼야 돼요. 그죠? 엄마, 나 먼저 가서 기다릴게. 죽을 때 그래야지. 엄마 죽기 싫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더라? 시온산에, 하늘의 시온산에 있더라. 살아나서 간다더라. 그런데 뭐 이 땅에 아니에요. 천국 보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누릴 왕권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이 땅에 실제한다고 믿고 따라갔다가 큰 코닥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5가지 여일의 조건,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처녀로서 자기를 보존하면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를 뒤따라가며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속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며, 그 다음에 4번째 조건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나는 이건 무서워요. 그 다음에 5번째가 흠이 없는 자들인데요. 그러려면 회개하면 되는 건데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 저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저는 거짓말할 10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는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거짓말이었다니까요. 주대배 장례비들은 지옥 안 간다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없던 것을 보태거나 있는 것을 빼가지고 이단처럼 구절구절 빼가지고 자기에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은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목사들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1%도 안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 하잖아요. 성도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절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너가 사탄의 자식이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공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핍박을 겪고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겠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많잖아요. 믿기만 하면 나 천국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그런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진실만을 말하고 흠이 없는 자들, 이 5가지 조건을 채워져야 결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료에게 속지 마라. 이 음료 얘기를 해야 돼요. 음료. 자, 음료에게 속하면 안 돼.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음료의 말에 속지 마라. 17장입니다. 음료가 누굴까요? 음료 17장 1절에 나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 포르네 음행하는 여인입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타서 그걸 힘입어서 사치야 온갖 사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 그 존재.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이르라. 땅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가르침에 미혹돼 가지고 다 술 취하듯이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방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당신은 만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당신은 구원은 틀림없어. 절대 구원에 미끄러질 일 없어. 이런 얘기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 이게 바로 첫 7머리와 10뿔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에요. 이건 세상의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세상의 권력자들. 원래는 음부에 있는 사탄 다음에 천사가 올라와서 세상의 제국 바빌론, 메디아 파사, 헬라, 로마의 이런 넷째, 그 다음에 로마가 죽고 머리가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다시 사람이 따르게 되는 게 교황이라고 그랬죠. 천주교. 그래서 이런 세상의 권력을 힘입고 사는데 4절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어쩌면 그 권력 위에 이렇게 누린다는 거잖아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온갖 사치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 우상숭배, 음행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거죠. 이 여자는 큰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2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2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그 여자와 음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여자가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는 거예요. 천주교가 6천에서 8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년 동안 하면서. 왜? 마리아가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10계명에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어요. 천주교는. 천주교 10계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음녀는 뭐냐? 이 음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의 왕, 그 왕을 주관하고 있는 땅의 붉은빛 짐승, 첫째 짐승하고 결탁해가지고 그가 주는 권력을 말미암아 권력을 누리고 살고 부귀영화 사치를 누리고 살며 핍박을 안 받고 그들과 결탁해서 희낙낙거리며 추도예배 장례배 우상숭배 아니야.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서 그냥 다 세상과 다 짜가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그 존재가 음녀예요. 구약에는 거짓 선자들이겠죠. 이런 자들이. 신약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겠죠. 지금은 뭐냐?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겠죠. 한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그렇게 했겠고 여러 사람들이 이 음료에 속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타락으로 몰고 가는 존재, 이게 음료죠. 상징적 존재. 이 음료에게 빠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처녀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짐승 7머리 10뿔을 지닌 이 짐승 위에 타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사치와 세상의 명예 부귀가 누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17장 16절. 누구에 의해서 이 음녀가 죽임을 당해 되느냐가 나와요. 누구에 의해서 이 음녀가 죽임을 당하는가? 17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 이게 10뿔과 짐승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10뿔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가 망해서 10나라로 되어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뿔이 나와서 작은 뿔이 나온 것이 로마 교황이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짐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짐승은 한 존재예요. 한 존재. 그 천사, 타락한 천사, 두 번째 정도 되는 그 천사가 세상의 제왕들, 권력자들, 높은 꼭대기 있는 제왕들을 움직이는 자들이죠.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나중에 이 세상의 권력자와 결탁해서 이 기독교 종교 우두머리나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세상의 걸 추구하는데 나중에는 이 짐승에 의해서, 10뿔에 의해서 이 여자가 죽임을 당해요. 나중에는 희낙낙거리, 죽을 때까지 거의 주님 오실 때까지 희낙낙 같이 가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료에 속한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7 대접 심판을 받아요. 음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과 동시에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들은 휴거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이 땅에 쳐는데 이때는 불신자들과 음료에게 속한 자들이 남아서 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세상에 시험할 때 오는 그 환난을 더 지켜준다는 말이 그것이 아닌가 의미인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론 이 7 나팔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은 다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혜 강천에 내리는 그런 재앙들은 받아요. 그러나 7 대접 심판 요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부활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목뱀을 당할 죽음을 강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음행의 가르침에 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WCC 이런 것들은 다 음행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 다 남아서 결국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기간은 짧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금방 순식간에 벌어질 일일 겁니다. 7 대접 심판은.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5가지 조건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도 왕노를 하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그때 순교하든지 그때 부활지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예수 재림 후에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므로, 이 많은 해석들은 다른 제가 설교했던 거 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거짓말로 해석해 왔는지를. 결정타 한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20장 10절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시켜요. 번역을 잘못해서.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 후에 지상의 천년왕국이 펼쳐진 후에 곡과 마귀과 전쟁에서 사탄 마귀 용이 불못에 던져지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예요, 이 구절이. 근데 원문에는 그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들을 현재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안으로 단번에 던져졌다.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 다음에 없어요, 단어가. 앞에 말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던져졌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지는 순간에 누구도? 용도 던져진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탄이라겠죠.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영이나 귀신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존재는 천사들이에요. 악한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이놈들이 한꺼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귀가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동일한 전쟁이에요. 마지막 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올라가서 이제 휴거대에 올라가 버리고 7 대접 심판이 내리게 될 때 남아있는 불신자들과 음료에 속한 자들이 땅에 있는 왕과 이 짐승과 거짓 선자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에 속해 있다가 한꺼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뭐예요? 보이지 않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귀과 전쟁은 사탄이 일으킨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일으킨다는 걸 강조할 뿐이에요. 동일한 사건의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재림 후의 전쟁이고, 재림 직전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고, 그 다음에 다시 곡과 마귀과 전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마귀가 감옥에 부적응에 갇혀있다 풀려났다 이 장면은 제가 설명을 다른데 했으니까 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결한 여인, 할렐루야, 그런 여인이 되면 됩니다.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서 사단의 표식,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주는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뒤따라가며 순결하고 흠이 없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서, 그리고 참열매로 동참하여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여자가 누구고 천년왕국이